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새벽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 3절입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6쪽입니다. 186쪽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 주님이 주신 날,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평안히 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자세가 좀 다르죠? 자리에 좀 앉아봤습니다. 편안하게요. 여러분 신방 간 것 같이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주 전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이잖아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또 하나의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 거룩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 앞에 말했던 베드로가 어제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물으시던 그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요한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끝에 꼭 밝힐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 앞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는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세상에 왔고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입종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보았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신데 그분 바로 말씀이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에 이르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7번이나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에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종합하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가서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증언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또 몇 가지만 골라서 그 기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 4장으로 넘어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도 있죠. 또 5장에 넘어가면 베데스다 못가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6장에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6장에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11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7개의 기적을
취사선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곧 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이 증거를 놓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당신이 말하는 것 또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요한은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그리고 들은 바요, 정한 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고 내가 만진 바고 내가 증언하는 것이 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도 말아라. 그대로 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너의 사건이 된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이해시킬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이를 증언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그것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 속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일 것 같은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행하셨던 대로 내가 정말 진실로 참으로 증언했는데 그런데도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냥 같이 앉아서 나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이해하는 쪽에서 17%밖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같이 한번 앉아서 맞장구를 치고 그래도 결국은 이해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17%밖에 이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증거의 한계도 있고요. 이해의 한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기록된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이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데 이걸 다 기록하면 어디 놔둘 데가 없다는 거죠. 아니, 좀 더 깊은 그의 마음에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증언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증언했는데 그런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그의 누이들도 증언했던 것처럼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에 배를 동인 채로 나왔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동인 채로 강시가 뚜벅뚜벅 나온다. 그거 기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걸 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절했더라.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성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이렇게 전하고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한계를 기억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물 밖에 세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답니다. 숭어처럼 가끔 물 위를 뛰어오르는 그런 물고기는 있다. 잠깐 보긴 했지만 이거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고 환한 세계가 있다. 햇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이것 봐라. 이것보다 더 환한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믿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제 증언자가 나왔습니다. 그 증언자가 누구냐면 개라고 하는 놈입니다. 개는 물에도 살고 무태도 살 수 있으니까요. 개가 증언을 합니다. 야, 이 물 이렇게 컴컴한 세상이 아니라 바깥 환한 세상이야. 미역줄기를 보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역줄기 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대한 것들이 서 있어. 어떻게 믿겠냐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 자꾸 그러니까 화가 나서 걔가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언어의 한계, 이해의 한계, 전달의 한계, 증언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증하는 것, 이 일들을 기록한 자는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요한이다.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내가 그 증언이 우리는 참된 것을 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증언하는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증언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증언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가 폐쇄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사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대형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마스크를 끼지만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